주에는 로마서 1장 후반부 18절부터 좀 덩어리를 크게 잡고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각한 내용은 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구원, 이 의로움은 꼭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가, 그 내용을 지난주 살펴보았을 때 답은 그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죄된 모습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었는가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큰 진노가 뭐라 그랬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내버려 두셔서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가치 없는 것들을 섬기도록 두셨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악의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방관하셨고 유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고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2장부터는 좀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좀 나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장 후반에는 일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 라고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 스스로는 낫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본인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와 진노가 선포될 때 아마도 박수를 치면서 옳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죄인이며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이제 아마 유대인을 일단은 지칭하면 좋겠어요. 폭넓은 대상들이 있는데 일단은 유대인을 좀 지칭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서 타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조차도 그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절의 후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돼요. 같은 일.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해요. 근데 판단을 하면서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도 그런, 결국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 이야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일이 뭔가 그럴 때 이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제가 하는데 대표 기도를 제가 했어요. 대표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딱 눈을 뜨고 밥을 먹으려 하니까 그래서 딸 중에 하나가 아빠, 시찬이가 눈 뜨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일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 아이는 눈 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 그렇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눈 떴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누나는 동생의 신앙이 걱정되어서 그것을 질책하고 부모에게 고자질한 거죠. 다른 것이죠. 근데 같은 건 뭐예요? 같은 것. 똑같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잘못은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있으면 자신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들도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지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1장에서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근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율법을 가지고도 우상을 섬기죠. 물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거나 하지 않아. 개구리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섬깁니다. 우상의 형태를 하나님께 더 씌워서 하나님을 뭐처럼 섬겨요? 네, 그렇죠. 똑같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중요한 건 만들었어요.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금송아지다 라고 선비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방인들과 하는 뭐와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똑같이요. 그렇죠? 같이 눈을 뜬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 우리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진노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사람들이 살인이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정죄에서 바꿔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데 자신들이 마치 무엇이 다른 것처럼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딸 아이가 자기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뭐는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같은 일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판단이 있게 될 때 거기에 항상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중심에 있다고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역시 너는 나보다 못하구나. 그것 봐,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은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똑같아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판단과 심판을 당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판단과 정죄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했고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법이 있죠. 구약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전이 언제나 예루살렘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볼 때는 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할례가 자랑이고 종교 의식들을 자랑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20년 역사인데 잘 보면 우리 가문이 기독교 4대. 혹시 여기 기독교 4대 가문 있어요? 4대? 없죠? 예. 혹시나 있어요? 시험 드실까봐 제가 그럼 5대로 합시다. 5대. 이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자랑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는 시점까지는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비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비판을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1장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0장 한번 가보세요. 저 앞으로 당겨서 먼저 읽고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죠.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확실히 이제 증언하노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다음 표현 잘 보세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렇지? 우리 저기 찐빵에서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지금 찐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그 안고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3절. 그 안고가 없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결과가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의역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심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메시아. 이게 아이러니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4절.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여기 3절 말씀 중간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 한 거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다?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스스로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뭘 자랑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으라고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면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언제나 비판하고 저들의 행동이 잘났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토색을 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자 같지 않고 또 옆에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한 번도 칭찬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추측하냐면, 네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토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냐면 2번씩. 저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못합니다. 10일 각종 모든 것에 11조를 하고 기도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아마 비슷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무슨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잘 드리냐? 여러분, 늘 어렵게 우리가 잘 못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렇죠? 10의 1조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거기에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금식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칭찬하시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연고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11조를 기뻐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자신들을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열심히. 근데 문제는 열심히 지켰는데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지식이 빠지고 해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배우는데 결국 10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 안에 무섭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그럴 때 이 판단이 유대인 한 개인에게 지칭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도 되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도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는 것과 11조를 하는 것과 금식을 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서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절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미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가운데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이게 참 무서워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짬밥이 너보다 높다,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와도 너보다 훨씬 오래전에 왔다, 그거죠. 내가 너보다 기도 생활을 해도 훨씬 많이 했다. 내가 너보다 봉사를 해도 훨씬 많이 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 왜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왜 사도 바울 끊임없이 이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그렇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결국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속성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관용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타인에게는 대단히 인색하게 그 말씀을 대한다, 그 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남이 하면 뭐죠? 이 지금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는 넉넉한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지 못한 죄악들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왜 그렇게 나타나 그럴 때 여기 4절 잘 밑에 보면 앞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회개하기 위함. 그리고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똑같이요.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답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인내하심 때문에 늦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읽었듯이 이 1절의 2절 그 1절 2절 말씀처럼 자신이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판단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지금 고발해 주고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상고해 드렸듯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로마서 말씀드릴 때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섞여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었던 자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지금 그렇게 심판을 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죠. 자신은 그래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거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에 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내보여야 될 것은 은혜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하는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이 사람은 이것밖에 못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도 나처럼 세울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할 때 왜 어린아이는 저렇게 내 수준에서 말을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 아이가 언젠가 크면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 묶여 있으면서 저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가운데 강한 자가 있거나 먼저 선 자가 있다면 당연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인내해야 된다. 왜요? 그 사람도 너희처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키워가듯이 연약한 성도를 키워갈 것이기 때문에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성도도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시고 쓰시면 80세 절망한 노인일지라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렇죠. 절망한 80세의 할아버지인데 누가 그를 잡으시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거의 미친놈같이 활약했던 어떤 한 청년도 주님이 잡으시니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하고 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등장해서 동일하게 우리처럼 아직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성도를 섬겨야 되는 것, 신앙인의 자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인내와 자비를 우리 먼저 복음을 받아낸 성도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 없이 모인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여 상대방을 얕보거나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있는 성도들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된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즐겨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을 읽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깊이 체득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우며 겸손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합기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이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분별력으로 저희들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 중에 연약하고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